네, 명절들 잘 쓰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3장 3절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2절 말씀과 직접 연관된 말씀이라서 2절 없이는 이 3절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즉 2절을 기록한 목적이 3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터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3절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2절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는 어구가 나오죠. 자,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는 이 소망을 기초로 하여서 바로 오늘 말씀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이 뒤따라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3절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이 뒤따라 온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이 말씀을 증명한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 삶은 어떤 강제성을 띤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깨끗게 하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더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소망이 동기가 되지 않은 채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마치 연료가 다 떨어진 차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삶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이 밑거름이 되고 연료가 되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이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결한 삶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가르쳐져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율법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무엇으로 되느냐? 금욕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비로소 성결한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라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 소망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단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을 금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저 이 경건한 삶은 무엇을 잘 지키는 것, 어떤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어떤 그런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분히 어떻게 되느냐?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굳어지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결한 삶은 단지 거룩함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도 뭔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실한 소망, 그것이 그의 신앙의 바탕을 이루고 밑거름이 되어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의해서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받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은 구원을 이룬다 하라는 이 말이, 이 구원이 어설프고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나머지 것을 보충하고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어설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의 그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것들을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억지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이 결단과 그 의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후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자발적인 이 성화의 삶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곧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100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저 선물로 거저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을 보면, 이 성화의 삶, 이 성결한 삶이 거저 주는 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원의 완성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없으면, 소원이라는 것은 desire, 뭔가 이렇게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내 속에서도 이것을 소원을 두고 나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죠. 소망 가운데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나도 순간순간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이 기본 원리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2절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우리들이 장래에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2절 말씀의 전제예요. 이라면 우리가 그날의 주님과 같이 영광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씀이 오늘 요지죠. 자,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날에,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다시는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누누이 살펴보았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들이 이 낮은 몸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주님의 그 신부가 되어졌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데, 주님이 킹이라면 우리는 퀸으로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요 항상
킹과 퀸을 같이 이렇게, 그게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예, 동양에서는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자가 뭐 정치에 뭐 참여하고 뭐 간섭하고 이런 건 뭐 굉장히 막 배제하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서는 킹과 퀸이 함께 이렇게 나라니. 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 속된 말로 면장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려면은 그 수준의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뭘 요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게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의 영광을 더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날에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이게 참여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장소나 지역에 제한을 안 받죠. 그냥 슈마로 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온 만물을 철장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들이 영은 거듭날 때 온전했지만은 우리들의 혼과 우리들의 몸에 남아있는 육신의 그 끈적거리는 정욕, 요것이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냐?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들이 하나씩 주님과 일치된, 말씀과 일치된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어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말 성결된, 그렇죠? 이런 뭐 세상을 막 짝하고 뭐 가늠하는 여디언 이런 말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결한 삶이 어느 수준으로?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몸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낮은 몸이라고 말하는데,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순간에 날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금하고 이제 정말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실제로 이 땅에서 왕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르심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영역,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렇게 다스려지고 승리하는 그런 진정한 정복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이 과거의 어떤 지은 죄악들이 아직도 묻어 있거나 그것이 붙잡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확실히 그게 분리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는
그래서 자기 양심으로도 주님 앞에서도 떳떳한 그런 삶을, 정말 이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되죠.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말씀은 분명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곧 자기를 깨끗게 하려는 그런 능동적인 의지가 여기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수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목표가 있죠. 무엇이 목표입니까? 그의 깨끗하심, 곧 주님의 깨끗하심이 우리 목표입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수준이죠. 굉장한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르심의 상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바로 이런 정확한 계시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동적인 삶,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소원이, 그 갈망이 계속 그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 바울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스피릿으로 우리의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동적인 성결을 우리로 하여금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표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도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우리가 땅에서 비록 살지만은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소원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주의하도록 만든 말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사실상 옛사람이 죽을 때 사실 모든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직접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땅의 지체는 분명히 죽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것처럼 늘 나를 앞질러서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이게 그게 올라오죠.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깨어서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이 땅의 욕망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물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면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요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상태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육신에 있지 않다고,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늘 영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곧 주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들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이는 것에 딱 붙잡히게 돼 있어요. 네.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우리는 여럿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신령한 것을 우리들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낮은 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낮은 몸을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낮은 몸을 복종시킬 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앙망하는
소망하는 삶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인데, 그 소망이 계속 있으려면 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잠시 우리가 붙잡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누구인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이 삶이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구체적인 삶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럽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려는 삶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된다는. 근데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살피냐? 내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내 양심을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힘들지 않은, 내가 아직도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느냐? 그걸 물어야 돼요. 로마서 7장 18절 20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면요, 내 속에 아직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내가 처리되지 않은 죄를 갖고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맨날 넘어지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툭 성질을 낸다든가, 아니면 늘 이상하게 생각이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자꾸 한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돈이라면 깨갱해버려 그냥. 그냥 말씀도 그냥 다 잊어버려 그냥. 그 유익을 쫓아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더러워지는 것이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영이 곧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곧 영과 가장 흡사한 그런 표현인데, 영으로 말씀을 항상 주시는데 그렇게 양심이 무뎌지고 이렇게 눌려 있으면요 말씀을 듣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소원해지면서 주님 따로 나 따로 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 삶이 우리 영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자백하라는 거예요. 네. 자백이 뭐냐? 여기서 보면, 원어로 보면 호물로게오인데, 이 말은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영어로는 confession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앞에 이게 콘이라는 앞에 이 말과 패션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 콘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의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더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 죄를 책망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빛비침을 주셔요.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딱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들이 양심이 탁 찔리죠. 예. 알아요, 그냥. 예. 특히 깨어있는 사람은 더 알아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지금 타협했다, 못 지켰다, 뭐 이런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의 상처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처가 나는 것을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덧나고 염증이 생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른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연고 바르고 붕대로 딱 감아주는 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싸매줘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감염이 안 되고 상처가 쉽게 낫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졌는데, 성령님이 지적을 해줬는데, 그것을 얼른 처리하지 않으면 곧 거기에 얼른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 기름 부음으로 해서 우리 심령을 내가 싸매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덧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은 모든 병은 염증으로 다 시작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의 결정판은 뭐냐면, 정말 기도하는 삶 속에서 자백 기도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 영이 주님과 화답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거기에 보혈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곧 더 밝게 계시가 임하도록 나 자신을 늘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실제 영적인 삶을 그가 영적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요? 말을 많이 막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뭐 은사 얘기 막 하고, 그게 그 사람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거든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민하게 정말 내 양심의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늘 포도주와 기름으로, 곧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영혼이 잘 지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에 곧 무너집니다. 영적인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많은 지식이 그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자백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단의 덫에 걸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깨어서 바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보혈을 바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하나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 만찬을 띄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형식적으로 그게 뭐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먹고 바르고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이 먹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떡이 되고 그 포도주를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들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만찬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이고 뭐 매주 뭐 떡을 떠서 뭐예요, 막 이렇게 멸시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삶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모여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그 후에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하느냐? 바로 이 기도 후에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잠시 모여서 우리들이 교제도 하고 또 개인 기도 시간에 실제로 자백을 하고 이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치유를 위한 기름 부음 사역을 여러분들이 받는 일들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사역이 필요한가 하냐면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 영광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자백하는 삶,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소망을 가졌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그 기름 부으심이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을 아는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주님이 됐어도 흔히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됐어도 흔히 알게 되는 투명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신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딱 대면할 때 아직도 자신에게 처리되어지는 않은 죄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저분하게 그리고 무가치한 것 잡다한 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잘 알려준 거예요. 넌지시 알려준 거예요. 참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죄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런 무가치한 삶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우리 중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것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도요, 오늘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자신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이 죄들, 이런 찌꺼기들을 내가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싶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쓴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격을 얻도록 우리가 힘있게 앞으로 정진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있는 모습으로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일을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주와 같을 것이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을 자백합니다. 이기지 못한 죄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었고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아직도 타협하며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이 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셔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지고 더 이상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자백하고 깨끗게 하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늘 계속 유지되도록 주님, 우리가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심도 있는 이 자백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도 일정하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진지한 그런 삶의 자세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로 대면할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